지난번에 이 본문을 6장을 보면서 지난번에 다루었던 그 본문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의 내용들은 마치 이 본문의 흐름 속에 보면 갈로 쳐서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그 스토리, 그 이야기 이전의 이야기와 같이 연결돼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것을 이제 보면서 지난번에 세례 요한 죽음 이전에 있었던 그 본문의 내용은 12제자의 파송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죠? 12제자의 파송의 본문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파송하는 것, 그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파송 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같이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제자들의 파송은 그 당시 제자들의 파송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 가운데 파송받은 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파송과 그 파송 가운데 했던 어떤 사역들, 이런 사역들의 모습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파송받았을 때 가지는 어떤 상황, 또 사역을 할 때의 어떤 훈련받아야 될 부분들, 아니면 마음, 태도, 어떤 그런 방식들,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 가운데 제자로 파송받아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어쩌면은 지난번에 그 본문을 봤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들이 파송받을 때 그 제자들의 상태, 그 상태를 한번 살펴보면은 어쩌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또 남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파송받아서 그것을 막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파송받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물론 생활을 같이 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 제자들은 알고 있었을까? 어쩌면 그 복음의 메시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들이 실제 예수님을 봤지만, 그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 그죠? 그것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어쩌면 갖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고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줬어요. 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 이런 권능들을 줘가지고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방식이 단순히 그들에게 알아야 될 메시지를 들려주고 또 그들에게 봐야 될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방식에 더해서 그들이 실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마음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받은 후에 세상 가운데 부딪혀 보는 거예요.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세상 가운데 가서 부딪혀 보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던져보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세상의 어떤 반응들, 그런 것들을 실제 경험해 보면서 그들의 제자됨이 훈련되어진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이지만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죠. 아직 그들이 미숙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을 보냅니다. 그들을 보내고 훈련시키고 그들이 또 그 가운데서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에 부딪히면서 알아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 사역들을 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다양한 사람들인데 교회에 다녔던 연수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1년 2년 만에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20년 30년 40년 되신 분들도 교회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찬찬히 보면 우리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 분들은 교회 연수가 오래되신 분, 20년, 30년, 40년 되신 분 훨씬 더 잘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 2년 된 사람이 훨씬 더 잘할 때도 있어요.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갔을 때 정말 신앙의 연수가 짧은데도 그분들이 훨씬 더 잘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20년, 30년, 40년 됐는데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교회 밖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익숙하게 생활을 잘하는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은 정말 성도로서 혹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서 세상 가운데 부딪히면은 되게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 이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파송을 받는 거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세상에 부딪힘이 이렇게 필연적으로 이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갔을 때 부딪히는 이 부딪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제자들이 조금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난번에 봤던 그 12제자 파송의 어떤 방식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갔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먹을 것, 입을 것, 의식주, 즉 생활에 필요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그들의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에 던졌는데 세상이 그것을 거부하면, 세상이 그것을 거절하면, 세상이 그것을 부인하면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이 거절되었을 때 갖게 되는 어려움, 문제, 이것이 생활 가운데 고스란히 경험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갔을 때 세상이 다행히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환영하고 그죠?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면 그들의 삶의 생활이 조금 더 안정이 될 수 있는 거기에서 먹을 수 있고 거기에서 잘 수 있고 거기에서 쉴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이 복음의 메시지와 생활이 같이 연결되어져서 제자들이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그 복음이 그들의 인생의 삶의 생활과 절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이 제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훈련시켜 나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찬가지겠죠. 우리들의 삶의 생활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떨어져 있으면 이원론인 거죠. 내가 생활하는 것,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또 한 부분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또 인생의 또 다른 부분이다. 이러면 서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있을 때는 이 부분에서는 충실하고 또 여기서는 여기서 충실하고 뭐 이렇게 되어지면 따로 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어려움이든 문제든 뭐 어떤 내 내면의 어떤 문제 이런 문제들이 그냥 삶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필연적으로 주님과의 소통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 삶을, 내 생활을, 나의 고통을, 나의 어려움을, 나의 삶의 내면의 불안을, 두려움을 다 주님과 나누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갈 때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의 역사들, 그 삶의 역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또 경험하는 거죠. 그 삶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내 예수님은 또한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내가 경험하고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쩌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키워나가는 방식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제자가 되어지는 방식 중에 또한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배경 속에서 보면 오늘 30절에 이제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죠. 그죠?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29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딱 끊어져요. 그리고 뭐 거기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다가 여기에 있는 그 전에 본문과 연결되어져서 30절에 바로 제자 파송 받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행했던
여러 가지 사회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이제 낱낱이 이제 예수님인데 다 고하고 그것을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이제 보고를 다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이 제자들이 사역을 치열하게 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들의 생활과 관계 있는 부분이라 얼마나 치열하게 이 복음을 전했겠어요. 치열하게 그 삶을 살고 이제 왔는데 보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지쳐 있어 보이겠어요. 아, 얘네들 많이 지쳐 있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에게 먹을 것과 그다음에 쉴 곳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그들이 먹을 것과 쉴 것이 필요한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거기에서는 이 제자들이 먹고 쉬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갈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야 이 제자들도 혹은 예수님도 같이 먹고 마시면서 좀 한적한 곳에서 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시로 이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셨어요. 갔는데 거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쉬지 못하도록 또 쭉 따라온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수많은 무리들이 여기 보면 도보라고 되어 있는데 걸어서 뭐 뛰기도 했겠죠. 그죠? 배를 타고 가면 그 반대편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 어떻게 뭐 안 왔는지 하여튼 막 수많은 무리들이 그 배를 봤는지 쭉 또 따라온 거예요. 그죠? 그쯤 되면 예수님이 그 무리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얘들아 이제 여러분 우리가 좀 쉬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먹고 좀 쉬어야 되니까 내일 오시겠어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제자들과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을 얻지도 못하셨는 가운데 이 무리들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와중에 이제 보시면서 이 무리들을 내치지 않고 이 무리들을 받습니다. 그 지친 가운데도 계속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33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가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여기서 이제 핵심되는 내용이요. 그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이제 온 거예요. 이제 그 무리들을 봤는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았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입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일반적인 그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보여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집에서 나와서 시내를 가면 또 혹은 시장을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할까? 저 사람들은 나와 같을까 다를까? 저 사람들은 살면서 뭐 힘들지 않을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사람들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으면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지?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한편에 이런 거예요. 저 사람들도 나와 뭐 똑같겠지. 뭐 별반 다를 바 없겠지. 적당히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좀 이기적으로 살아갈 거고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부딪히는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내 혹시 닥쳐질 삶의 어떤 문제나 고통 때문에 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을 거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닥쳐온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아픔과 슬픔과 어떤 고독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나하고 뭐 별반 다른 바 없겠지. 그렇게 살아가겠지. 이런 생각이 이제 가끔 드는 거죠. 그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물론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이 살면서 가지는 삶의 어떤 아픔, 뭐 고통, 슬픔, 그지? 불안, 뭐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은 인간들의 삶 가운데 다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는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이나 문제나 어려움이나 그런 어떤 불안과 두려움들이 그 주님의 눈에는 아마 보였지 않았을까? 보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 원인이 뭐냐?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이 왜 그렇게 목자 없는 양처럼? 이 목자가 하는 일이 양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양이 어디 가서 먹을 것을 또 어떤 마실 물을 뭐 제공해주고 또 그 양들이 어디로 갈지 헤매고 있을 때 갈 길을 밝혀주고 뭐 제시해주고 인도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일이나 늑대나 찾아올 때 그 일이나 늑대를 찾아왔을 때 그것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것은 이제 목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어디를 가야 될지 아니면 일이나 이런 뭐 이런 늑대가 왔을 때 뭐 삼킬 것 같고 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과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지 않았을까? 그죠? 그런 인간들의 이제 삶을 이제 보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또한 이 고아 같은 인간의 삶.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주권자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보이니 그 불쌍한 사람들을 버려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들의 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고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이 사역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긍정적인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요 인간에게 있는 가장 근원적인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근원적인 감정 그것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감정이 연민이래요. 연민.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 내가 애정이른 어린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또 애정어린 어떤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그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이 밑바탕 되어지는 감정. 그 감정이 뭐냐면 연민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부부들이 싸우잖아요. 나이 들어서 부부가 싸우는데 막 싸우고 치열하게 뭐 싸우다가 뒤돌아서서 가끔 이제 생각해 보면 아유 저 영감쟁이도 뭐 저 할망구도 참 생각해보면 안 됐다 뭐 이런 마음이 생기면 가서 이제 화해도 하고 좀 잘해주기도 하고 근데 그 근원적인 마음이 이 연민 친구들끼리 싸우다가도 다시 그 친구에게 손 내밀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그 마음도 이게 연민이라는 거예요. 이 연민이라는 게 이게 불쌍함이에요. 긍휼이에요. 인간에게 있는 이게 근본적인 가장 긍정적인 그 감정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죠. 이 주님이 마치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을 보는 거야. 얼마나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연민인 거죠. 너무너무 불쌍한 그런 것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보고 참 목사님 불쌍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분 나쁘겠죠. 지가 뭐 나를 뭐 안다고 불쌍하다 그러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불쌍합니다. 네, 불쌍한 면이 있어요. 돈이 아주 많아도 혹은 돈이 적어도 아주 높은 위치에 있어도 아주 뭐 자랑받고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거나 아니거나 삶의 어떤 형편이 어떠하거나 간에 인생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그 속에 불쌍함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불쌍함들이. 주님이 보면 그런 목자 없는 양 같은 고와 같은 불쌍함이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죠. 버려둘 수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고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 하주이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해서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고아처럼 내가 살아야 될 삶의 필요들을 채워야 돼요. 안 채울 수가 없어. 계속해서 그걸 채워나가는 삶이에요.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쉬어야 될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채우면서 살아야 될 그 삶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아가면 되는데 거기에다 길을 잃어버리면 진짜 힘든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는 그 길까지 잃어버리면 정말 불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근데 그 길을 가르쳐주고 그 삶 속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길들을 가르쳐주는 것, 이 목자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이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필요를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야 될 것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복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닌데 나의 삶의 이 결정권자가 내가 아니라 그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 주시는 분이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평안이면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 무엇보다도. 주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뭘까? 복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 가운데 천당 가는 것, 죽어야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살면서 예수 믿는 게 뭔? 그죠?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천당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에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요, 내가 그것을 믿고 천당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핵심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복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죽어서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삶 가운데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게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책을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복음이다. 복음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간다라는 명제로만 있으면 이 믿음은 너무나도 냉소적인 거예요. 내가 살면서 그 명제에 그냥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실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실제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도 결정해주고 내 삶의 길들을 인도해주고 그것을 시시때때로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가운데 지쳐있을 때 내게 찾아오셔서 위로해주시고 나는 너와 함께 친구다, 아버지다 이러면서 나를 복되게 응원해주시고 나를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진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더 확장되고 커져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렇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구나, 내가 이제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내게 더 단단해지는 거죠.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기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그들 하나하나가 다 불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들은 아직도 이 주인을 못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오긴 했으나 그냥 불특정 다수예요. 그죠? 그게 다 불쌍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며 너희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불쌍한 무리들,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이제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다 모여있기는 하나, 이제 시간이 이제 예수님께서 막 메시지를 전하고 다 가르치시고 막 이러는데 점점점 그들 먹을 것 없이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먹을 것을 찾아 이제 다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다 이제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 다 이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저 마을로 각기 이제 자기들이 살던 촌으로 이렇게 다 보내가지고 그들이 먹고 난 다음에 다시 모이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그런 거예요. 쟤네들을 너희가 먹여줘라. 제자들이 황당한 거죠. 아니, 예수님, 저 사람들이 배고픈데 우리가 어떻게 먹여줍니까? 예? 어떻게? 저 사람들 다 먹이려면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5천 명, 남자들만 5천 명이든 모였으면 뭐 애들도 있고 뭐 여자분들도, 특히 이제 교회는 여자분들도 많듯이 예수님을 뭐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 어쩌면 여성들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0,000명, 20,000명 가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 떡이 필요합니다. 그 떡을 어디서 지금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인단 말입니까? 택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못 먹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까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한계. 그죠? 우리 못 풉니다.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는 거죠. 너희들 중에 먹을 것이 있는 것을 찾아봐라. 근데 아이한테 나온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너희들이 가서 이 사람들을 다 떼를 지어서 모둠을 만들어서 모이게 해라. 그래서 100명씩 50명씩 이제 모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둠을 만들어 놓고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누어진 그 나눈 것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거기에 모여있는 때로 모둠처럼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이 복음의 이 성경 말씀이 본문성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축사하시자마자 막 엄청 많아졌는지, 이것을 제자들에게 나누면서 많아졌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이것을 그들에게 전달할 때 더 많아졌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알 수는 없어요.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 나누어 주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많아지는 거예요.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다 먹였어요. 다 먹였는데 12광주리가 나온 거예요. 기적이죠. 예수님이 하신 이 기적의 역사, 이 기적의 역사들 거기에 있는 12제자들도 다 보고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도 다 그것을 본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거나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거나 했던 그 기적과는 전혀 다른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적들은 그 병든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기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500여의 떡이 그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들은요, 그들이 다 혜택을 보는 기적들이에요. 그들이 보는 기적이고 그들이 필요가 채워지는 기적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도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그 혜택을 받는 기적들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정말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다 그들 고백할 수밖에 없었겠죠. 본문성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것이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맞을 것이다. 어쩌면 메시아가 맞을 것이야. 이런 생각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정말 놀랍구나. 그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건 뭘까? 이 500리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앞에 나타났던 그 목자 없는 양, 주님이 여기서 출발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는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그와 같이요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별발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일 수 있어요. 내 삶의 필요, 내 삶의 길들은 주님과 전혀 무관하게 내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고, 내 마음의 불편함과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내 삶에 있는 삶의 모든 두려움들이 내게 닥쳐올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차이 없이 그렇게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한 불쌍한 인간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게. 그에게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목자는 하나님. 그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목자가 창조주인 거예요. 그 목자가 이 세상을 결정하는 결정권자, 주관자, 주권자예요. 그것이 곧 구원자예요. 인간의 삶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게 하는 것. 세상의 삶의 이 필요 때문에 거기서 매여서 묶여 살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목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매여있는 그 매임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 매임에 풀려난 그 자유함을 소유케 하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에요. 그죠? 오병이.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길 수 있는 그 주되심을 인정해 가는 그 과정이 이 오병이어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이때까지 고아처럼 살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믿음 없이 살았던 그 삶 가운데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결정권자 되시고 하나님의 나의 창조자 주권자 되어주시고 나를 삶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내가 더 이상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것이 내가 너희들의 주권자야, 창조주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자유함으로 그 믿음의 삶을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평안 가운데 그것을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참 어렵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갈 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정말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주되심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또 그 믿음 가운데 정말 평안과 위로와 힘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부딪히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